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들어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제 이 배경으로 저희들이 오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를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말씀이 됩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인데 다시 18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전체를 읽어드립니다. 18절 말씀 생각해 보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무너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거기에 무너지게 시키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그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이 될 것, 곧 우리 몸의 건지심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면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그걸 쳐다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을 만들기 전에부터 계셔서 시간과 공간인 태초에 우주를
하늘과 이 지구 덩어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편 104편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29절에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에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모든 것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런 표현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이 이유가 얼굴을 돌릴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아담의 죄 때문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창세기 1장 나오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아담 때문에 저주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예배 시작에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없는 데서 말씀만으로 착 만드신 분인데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을 저주를 내리셨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당신의 법에 도덕적인 인격체인 아담이 어긋난 일을 하였을 때 당신의 법에 따라 약속한 저주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용서를 주시면서 아담이 사는 이 땅은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기쁘게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뜻을 어길 때에는 저주를 내리신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다. 이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아까 8장의 18절에 읽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재는 고통 덩어리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 덩어리다. 앞으로 그 고통을 벗어날 그 영광스러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쫓겨났던 낙원보다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삶을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 있느냐? 분명히 아담은 용서를 받았지만은 아담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마치 말 못하는 짐승이나 산이나 바위나 화산이나 바닷물이나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나 새들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끙끙 앓고 있다고 19절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가서는 이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무너지는 것에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꼭 말 못하는
이 동식물들이 광물질들까지 산까지 화산까지 끙끙 앓고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더라. 어느 정도 끙끙 앓느냐. 22절에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가지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것 같이 말 못하는 이 땅덩어리가 끙끙 앓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지만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신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사람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죄 때문에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복을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벌을 내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덩어리만 그렇게 점점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 이 몸뚱아리도 점점 썩어져 가고 있지만은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서서히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가 동물원에 주에 가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그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칸에다 막아놨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덩어리인 자연으로 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합니다. 참으로 허무한데 약육강식이 되어서 강한 것이 작은 것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연,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만 건져서 자연과 같이 우리도 늙어가고 허물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새롭게 해주셨다는 은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저주 속에 두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은 무엇이 좋으냐?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너희들 중에 자녀들이 아버지 먹고 싶은 생선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갖다 주겠어? 너희들이 악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로 부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신다는 아버지란 점을 생각을 저희들이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고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다. 그거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로서 첫 번째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8장 28절에 읽은 대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를 언제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29절에 나오듯이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자연처럼 끙끙 앓고 현재 고통 속에서 있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일이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낙심이 되는 일이든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일이든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사랑의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사랑의 연단의 채찍으로 마지막에는 선함을 이루는데 그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 거기다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서 만족 찾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복을 다 주셔서 나중엔 천사들이 너무나 좋아서 부러워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모든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실수가 되었다. 우리의 잘못이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도 우리에게 벌어질 때 29절에 대신 무조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만들려고 그 일을 이루시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하늘 아버지 거기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찾는 것 우리 오늘 잊지 말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손길을 보고 무조건 그 속에서도 찬송을 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북녘 땅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이 쓰여져서 영원히 찬송하며 저희와 함께 똑같은
하늘 아버지에서 영육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성령으로 묶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